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끝절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끝절까지 보았고, 제목은 블레셋으로 피해간 다윗입니다. 블레셋으로 피해간 다윗 제목입니다. 이 다윗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많이 한, 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그러한 자이지만 이 몇 가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간음죄 짓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살인죄, 또 하나님 앞에서 짓고 나아갔던 그러한 일도 있을 뿐더러, 우리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또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또 구해보고자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린 그러한 일, 또 우리 앞에 22장에서 21장에서 보았지만 또 그때도 그 블레셋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하면서 거짓으로 또 속이고 나아갔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것들은 이 다윗이 다 합당하지 못하게 행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 인격적으로도 성군이다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인정을 받은 그러한 사람조차도 이러한 실수와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르는 것을 볼 때에 우리 또한 연약한 부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시험 들고 넘어지는 거 한순간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방심하지 말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는데, 믿는 생활 잘하고 있다고 해서 뒷줄로 여기지 말고 우리도 삶과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며 또 다윗과 같은 이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7장 블레셋으로 피해간 다윗인데 1절 읽어주십시오. 1절.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오늘 12절까지 말씀이 있지만 사실 이 1절의 말씀이 다입니다. 1절의 말씀이 거의 다예요. 나머지 뒷부분은
쭉 있었던 일들에 대한 전개 상황이기 때문에 이 1절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거울로 삼아야 되는 말씀인데, 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참 여러 고생도 하고 또 모욕적인 일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힘든 일들을 겪었는데, 지금 여기 27장에 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 다니겠는가?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그래도 언젠가는 사울에게 잡혀서 죽지 않겠는가? 그러면 내가 사울이 나를 잡을 수 없는 이 블레셋 땅으로 차라리 도망가자. 그러면 사울이 나를 더 이상 못 쫓아올 거고 나는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다윗이 지금 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 이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다윗이 지금 육신적인 피곤함과 육신적인 연약함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당당하게 담대하게 용맹하게 나아갔던 그러한 다윗인데, 그런데 그러한 다윗이 지금 이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겠다 하는 겁니다. 도망가겠다. 우리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다윗이 참 오죽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그 믿음 좋은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인간은 다 연약한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아무리 강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이 환난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이길 힘이 없으니까 환난이지요.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고난인 겁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거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났다 해도 고난이 아닌 겁니다. 이길 수 있는데 뭐가 고난이겠어요?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환난이고 그것이 고난이고 그것이 고통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한 환난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러한 고난이 계속되고 있으니 이제는 육신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 겁니다.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연약함을 채워야 되는데, 연약함을 채워야 되는데, 연약함을 채우는 방법은 오직 더 강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니, 환난보다 더 강하신, 그 고난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또 나도 하나님을 붙잡는 것 밖에는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이 계속되는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사실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 연약함 가운데서 지금 사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다윗만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환난이 계속되면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자도 일시적으로 또 쓰러져 버리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가 뭐 대수겠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줄 알고, 하지만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오늘 쭉 생각해 볼 때 다윗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채우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이 했던 이 방법을 거울 삼아서 정감 삼아서 우리는 똑같은 길 가지 않도록 또 조심하고 주의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연약함을 없애기 위해서, 연약함을 채우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피해 갔습니다. 피해 갔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실 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미운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그 사람 안 보이는 곳으로 피해버리면 이제 그 사람 뭐 점점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피하는 게 제일 좋은,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하지만 성경으로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 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길인 겁니다. 성경에서 피하라 하는 거는 딱 한 가지 있죠. 뭐 피하라 그랬죠? 뭐 피하는 거죠? 그렇죠? 음행죄. 예, 음행죄는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죄 딱 하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해서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한번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절대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음행죄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고 피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미운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피한다고 해서 미운 감정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또 나도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속상한 마음이 들 때에 예수님보다 속상하고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 없는 줄 알고 예수님 생각하며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써 이겨내야지 그거 피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사실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냈어야 돼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약속하셨고 기름 부음 받게까지 하셨으니, 이 다윗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잘 이겨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속에 이 생각 저 생각 들어올 때 그 생각 들은 거 가만히 놔뒀더니 그 생각이 점점 커져서 염려와 걱정이 돼버린 겁니다. 내 마음이라고 해서 내 마음도 내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두면 안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온다 할 때에 그 생각이 옳지 않은 생각, 유익되지 않은 생각이면 빨리 끊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내 속에서 마음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 그저 가만히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걱정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잘 지키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늘 하나님을 간직해야 돼요. 염려, 걱정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그랬는데,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게 아닙니다. 염려, 걱정은 내 마음속에 품고 있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려고 또 힘을 쓰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지, 하나님을 품어야지 염려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 마음을 못 지켜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 빈자리를 통해서 그때부터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그 빈자리가 휑하니 뚫린 거죠. 거기를 통해서 마귀가 계속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오는가? 염려하는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고, 걱정하는 마음을 자꾸만 집어넣고, 두려운 마음, 좋지 않은 생각, 낙심되는 것, 그것을 자꾸만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면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자꾸만 여러 생각들이 들어와요.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그랬지요. 무릇.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딴 거 지키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물질 지키려고 힘쓰지 말고 건강 지키려고, 물론 힘도 써야 돼요.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무릇 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솔로몬이 그랬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나이 들어 늙었을 때,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니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윗의 믿음을 물려받은 솔로몬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저버릴 수 있는가? 근데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노년에 이르렀을 때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왜 그렇게 됐지요? 솔로몬이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방 여자들에게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 보면은 집착했기 때문이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이 마음속에 들어와 버린 겁니다. 솔로몬이 노년이 되었을 때에 그때도 마음을 한결같이 잘 지켰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못 지키니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아니 어떻게 솔로몬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저버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못 지키면 한순간이에요. 우리도 한순간인 겁니다. 한순간에 하나님 잘 섬기던 자가 한순간에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던 자가 한순간에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방 여자를 사랑하고, 이 솔로몬도 이방 여자 한 사람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이방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계속해서 사랑하며 나아갔고 집착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우리가 기도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 못 지켜요. 내가 내 마음을 아무리 잘 다스려 보겠다, 내 마음속에 쓸데없는 생각 들어오지 않게 해보겠다 해도 내 힘으로 내 마음 못 지키는 겁니다. 자기 마음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세상에 무슨 우울한 생각 가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못 지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도 못 지켜요.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마음속에 걱정이 생길 때마다, 염려가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시라,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마음을 못 지켰고, 그러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을 못 지키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사울이 아무리 죽이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끌고 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갔던 다윗인데, 그런 다윗인데 지금 마음을 못 지키니 사울이 뭐 죽이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뭐 지금 죽이겠다고 했나요? 뭐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왔나요?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사울이 지금 뭐 죽이겠다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혼자서 자기 마음을 못 지키니까 혼자서 나 언젠가는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하면서 혼자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혼자 두려워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수도 없이 지켜주셨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역사를 다윗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데, 죽이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혼자서 죽을까 봐 걱정하는 그러한 가운데 다윗이 빠져버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 앞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앞에 26장 몇 절인가요? 다신 내가 너를 해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 21절 한번 읽어봐 주시죠.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하고 이 사울도 분명히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이 다윗은 미리 걱정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미리 추측해서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다.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거다 하고 미리 염려하는 겁니다. 미리 걱정하는 것이고, 걱정할 것이 없는데도 미리 사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어리석은 겁니까?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심지어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염려해 보셨나요? 미리 걱정해 보셨나요? 걱정했더니 일이 좀 잘 되시던가요? 내가 염려한 대로, 내가 걱정한 대로 일이 좀 잘 풀리고 시원하게 잘 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키를 한 자나 크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내 키가 뭐 1cm 커지는 것도 아니에요. 걱정한다고 해서 되는 거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리 걱정하면서 나아가고 있으니 참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 다윗과 같이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 기도해야 된다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고, 또 때로는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또 필요한 일입니다. 지나온 시간들,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그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던가, 그때 그런 환란의 시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가, 지나왔던 일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똑같이 보호해 주시며 나를 또 건져주시며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마음 떨쳐내야 됩니다. 떨쳐내야 돼요. 우리가 이 목사님께 예화를 여러 번 들었지만, 그 소 사오면 누가 걱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소 사오면 주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소 사왔는데, 비싼 돈 주고 소 사왔는데 이 소가 병들면 어떡하나, 이 소가 나중에 뭐 어디 하나 부러지면 어떡하나, 늘 주인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그저 뭐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거 있잖아요, 뭐 이랴 하면 하고 뭐 도취하면 돌고, 주인이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죠? 콩 잔뜩 넣어가지고 염을 삶아서 다 주는 겁니다. 먹을 거는 주인이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소가 걱정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걱정하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부모가 걱정이 돼요. 이 아이가 건강할까?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부모가 걱정하는 겁니다. 아이는 뭐 그냥 울면 끝이에요. 울기만 하면은 뭐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겁니다. 그죠? 울면 배고픈가 보다, 알아서 밥 주고, 울면 졸린가 보다, 알아서 재워주고, 아이는 뭐 걱정이 없습니다. 그죠? 울기만 하면 돼요. 울기만 하면. 그럼 부모가 알아서 때가 되면 먹을 거 주고, 때가 되면 재워주고, 때가 되면 씻겨주고 다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걱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염려하시는 거지, 우리는 힘든 일 있으면 울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면 되는 겁니다.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때가 됐으니 이게 필요하겠구나, 저 때가 됐으니 이거를 줘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하면 된다고요? 울면 돼요. 우는 게 뭐지요? 우는 거? 그렇죠? 기도하는 거지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는 심정으로, 실제로도 눈물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할 게 있겠나요? 그런데도 염려가 되시지요?
걱정이 되지요. 연약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키시고 우리의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할 거 없어요. 염려해서도 안 됩니다. 특별히 미리 염려하는 거 떨쳐내야 돼요. 미리 염려하는 거.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을 보니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여태까지 이렇게 되었으니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될 거다. 있지도 않는 일인데 미리 염려하는 거 우리가 다 떨쳐내야 됩니다. 이 다윗이 지금 그 미리 염려하는 것을 떨치지를 못했어요. 마음을 못 지키니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하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됐지요?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것이 좋겠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미리 염려하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라 라고 했다면 가기 싫어도 가야 돼요. 그때는 가기 싫어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가라 하시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다윗이 혼자 걱정하다가 혼자 해결책을 찾고, 그 해결책이 뭔가 사울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자, 블레셋 땅으로 피해가자 하는 것이 다윗이 스스로 내린 결론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온 게 아니에요. 다윗이 혼자 미리 염려하다가 자기 스스로 내린 결론이 그러면 블레셋으로 가자 하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성경에 어디를 봐도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하는 데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 감사해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자꾸 생기지만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려운 마음 없애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 이 염려가 되려고 하는 마음 없애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 계속해서 잘 해나갔다면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없애고 염려를 없애는 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없앨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쭉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이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자기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생기는 것이고, 염려와 걱정이 생기니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순서예요. 누구나 이 순서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인본주의를 쓴다 할 때에 그 처음은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순간적으로나마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빈자리에 마귀가 염려하는 생각, 걱정하는 마음을 딱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데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블레셋으로 가는 것밖에 없다. 내가 언제까지 도망다니는 생활 하겠는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 약 600명 가량이다 그랬는데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내가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되겠는가?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리면 이제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생활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좀 안정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가겠다 하고 또 실제로 간 겁니다. 간 거예요. 갔을 때 어떻게 됐나요?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과 4절. 3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4절까지만. 다윗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갔는데 다윗이 잘 살았나요? 힘들게 살았나요? 여기 아까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나니 자기 생각대로 더 이상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 생각대로 딱 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딱 맞게 일이 딱 잘 된 겁니다. 역시 블레셋으로 오기를 잘했다. 역시 도망쳐 오기를 잘했다. 이것 봐라.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고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것 봐라. 내가 잘했다.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일도 잘 된 것 같고 잘 됐어요. 잘 된 건가요? 다윗이 블레셋 도망간 거 잘 된 건가요? 여기 아까 산 기간이 얼마다 그랬죠? 그렇죠? 1년 4개월. 1년 4개월을 이 블레셋에서 지금 머물게 된 겁니다. 1년 4개월. 그 뒤에 7절에 그랬죠.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1년 4개월 동안 편했던 겁니다. 1년 4개월 동안 블레셋에 머물며 그동안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 순간적으로는 편하고 잘한 결정인 것 같지만 하지만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결국은 다윗이 다 실패한 겁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실패한 거예요. 우리 아까 오전에 본 것처럼 나오미 가정이 모압으로 피해간 거 일시적으로는 잘한 것 같지만 가서 흉년도 피했고 어려움도 없앴고 잘 살고 잘한 결정인 것 같았지만 결국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을 때보다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을 겪게 된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한 1년 4개월 정도는 잘 온 것 같고 잘 산 것 같지만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가운데 지금 다윗이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1년 4개월 1년 4개월만 다윗이 좀 잘 참았더라면 참았으면 승리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방법이 없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가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뭐 없기는 왜 없겠어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좀 없애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염려 걱정 좀 떨쳐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용기 있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는 못하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밖에는 없다 하면서 다윗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거밖에 없다. 이게 최선이다. 최선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계속 오늘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룻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거밖에는 없다, 이 길밖에는 없다, 저 길밖에는 없다, 딴 길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꽉 붙잡고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은혜 달라고 건져 달라고 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제일 좋은 최선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가게 됐고, 그 후에 이제 쭉 보면 어떻게 됐지요? 그 8절과 9절에 보면 이 아기스 왕에게 지금 잘 보이려고 또 아부하는 겁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8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까 그 건너뛰었지만 5절과 6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가서 내가 은혜를 입었다면 한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이 시글락에서 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이 이방 왕 블레셋 왕인 아기스에게 가서 구걸하는 겁니다. 구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한 곳을 나에게 달라. 나는 종인데 내가 어찌 왕인 당신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하면서 이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고 비굴한 거예요. 비굴하게 지금 다윗이 나아가는 것이고, 또 아까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여러 군데를 침노하고 침략해서 빼앗은 물건들, 그것을 또 아기스 왕에게 다 갖다 주고, 뇌물 갖다 주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잘 봐달라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고, 또 좋은 것들 뺏어서 다 갖다 주는 것이고, 또 10절에 보면 또 아기스가 듣기 좋게 또 말을 잘하는 겁니다. 10절을 또 한번. 10절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네겝, 그 남쪽 땅을 가리키는 건데, 남쪽 땅, 남방. 그래서 지금 어디를 쳤느냐 하고 대답할 때에도 이 유다의 네겝, 또 여라무엘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 그래서 이 다 유다 땅에 속한 지역입니다. 유다 땅. 그래서 말할 때에도 유다 땅을 내가 침략했다. 이 다윗이 유다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네 민족의 땅을 지금 내가 침략했다라고 말하면 그 왕이 들을 때에는 아주 기분 좋은 말인 겁니다. 저 다윗이 자기네 땅을 침략했으니 다시는 자기네 땅으로 못 돌아갈 거다. 자기 땅의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할 거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계속해서 내 종이 될 수 있을 거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일부러 유다 땅의 남쪽을 내가 침략했다 하고 이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에는 이 블레셋 땅에서 사는 동안 또 피해 볼까봐, 손해 볼까봐 또 많은 사람들 또 죽이게 됐고, 마지막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이방 왕을 기쁘게 하는, 이방 왕 지금 기쁘게 하려고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또 다윗의 모습 우리가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해간 거 1년 4개월 동안은 편안하게 잘 산 것 같고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생각대로 잘 된 것 같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렸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목숨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하고 뇌물 주고 또 자기 같은 민족을 또 핍박하고 하는 그러한 튀지 못한 악한 가운데 또 순간적으로나마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아까 1절에서 본 것처럼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음을 못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힘으로 내 마음 못 지킨다 그랬죠. 내 힘으로 못 지켜요. 누가 지켜주셔야 된다 그랬지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만 내 마음이 품고 있을 것을 품는 생활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기도하는 것밖에.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쓸데없는 마음이 자꾸만 우리 속에 생길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딴 거 하지 말고 그 마음속에 드는 생각 가만히 놔두지 말고, 가만 놔두면 다윗처럼 그것이 염려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러한 또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열심히 힘을 내서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평안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삶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그거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고자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피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 영광 다 가리우고 비참한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께만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